옆에 있는 분과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뭐냐?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인터벌, 그 휴식 시간이 있어요. 이럴 때 전반전을 잘 살펴보고 후반전을 이제 계획하는, 전략을 짜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근데 맥주 감사 주일이 꼭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때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감사가 땡큐인데, 땡큐는 띵크에서 났어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한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전을 다시 감사로 시작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간에 이게 딱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하면. 3부 예배가 점점 많아져서 제가 마음이 참 뿌듯하고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앞에 앉아주시니까 순종을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 않은 권사님들도 간혹 보입니다만, 아동문학가 김혜리 씨가 쓴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원숭이 루키가 나옵니다. 이 루키를 기르는 이제 관리인, 이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이 루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잔소리가 심해.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로 그냥 참을만 해요. 왜냐하면 나를 잘되게 하는 소리니까 참을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동물원 안에 원숭이 한 마리가 또 들어왔는데 이 이름이 피릭이라는 원숭이에요. 근데 이놈 보니까요, 자기보다 월등하게 모든 걸 다 잘하거든요. 제주도 잘 피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하던 관리인 이모가 있다가 이제 잔소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야,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쟤는 저런데 왜 너는 왜 그래? 루키한테 이렇게 비교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나 잘되라고 하는 소리는 참을만 했는데 비교하면서 하는 이 잔소리는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다. 그리하면서 이 원숭이가 가출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의 그 아동 문화 소설이에요. 거기에 이참에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너한테 욕을 하는 것 빼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이냐? 조사를 했는데 비교하는 거래요. 쟤는 저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아이들이 제일 싫어한대. 그런데 이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비교하는 이 소리는 다 싫어합니다. 제가 참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어요. 목사인데도 이게 늘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저랑 한 10몇 년을 인천로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저에게 이렇게 오더니 김 목사님 이리 와보래요.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지더니 왜 그러니, 이거 뭐 떼냐고. 왜요? 저는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거든요. 왜 여기 제가 상처가 있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청년 때 그냥 왱 하고 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착 찢어졌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흉터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선명했죠. 늘 비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3년 동안 쓰고 다녔어요. 이거를요, 가리려고요,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또 그 소리를 10몇 년 동안 만난 친구가 안 하다가 그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이 마스크를 벗고는 제가 3년, 또 3년은 손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요. 집사람이랑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못 봤지. 이거 봤으면 아마.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제 감정이, 옛날 같으면은 집에 가서 왜 이런 소리 했냐 막 그냥 속상해서 왜 나를 그렇게 비교하냐. 그런데 그 소리를 하고 났는데 그런 감정이 안 올라오고 제가 웃으면서 뭐 어때? 이만 안 그래도 잘생겼잖아. 이제 제가 이제 상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전에는 이 얘기 자체를 제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 뭐
코도 자연산 이 정도면 괜찮고 뭐 괜찮은 목사이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제가 벗어난 것이 한 20년이 넘고서야 이런 생각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놓고 이것과 저것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자리에도 한 5, 600명 모였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마치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요, 소나무와 장미꽃을 비교하는 것, 사실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대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항상 누구와 비교하고 어떤 환경과 비교하고, 그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늘 불평입니다. 비관이에요. 비판이에요. 아이, 내 얼굴은 왜 이래? 제가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둘째에게 용돈을 500원을 주면요, 이 친구가 있다가 늘 아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인사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왔는데 동전이 없어서 1,000원짜리를 줬어요. 그것을 둘째가 보고 나서는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아빠는 저에게는 500원 주더니 언니는 1,000원을 주느냐. 그러면서 막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500원을 줬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안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빠한테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언니와 비교하는 즉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을 차지해야 돼요. 왜? 지금 집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집에 가봤자요, 청소할 것만 더 늘어나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거든요. 상대적인 비교라고 하지요.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지금 다니는 직장도 괜찮아요. 뭐 더 좋은 남편,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예?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비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다양성을 인정하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일반적인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그릇 4개를 나눴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 우리 지혜 선생님은 선택하라면 어떤 그릇 가지겠어요? 뭘 갈등을 해요? 금그릇이지. 응?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비교를 이야기해 주는 게, 너의 인생은 금그릇이고 나는 질그릇이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모습이 있고, 금그릇은 금그릇대로의 용처가 있고 질그릇은 질그릇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을 면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천노에서 그만한 위치에 이제 있어요. 그래, 신학생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면접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생들과 면담을 하나하나 해나가지요. 근데 어느 신학생이,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자네는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네 목사님, 제가 요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책을 읽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기껏 사도 바울한테 감명받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누구처럼 살아간 게 아니야. 그렇게 감명받았으면은, 그렇게 감동받았으면은 너는 네 사명 알고 너처럼 살아가면 되지, 뭘 누구 닮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양해요. 우리가 꼭 누구를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 이대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저도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어느 때는 비교를 하면은 불평이 나요. 왜 우리 교회는 주한교회처럼, 왜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처럼 뭐 큰 교회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그 모습이 있고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라. 20절 하반절에 보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서양에서는 이웃집에 있는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 근데 가보면요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이걸 도찐개찐이라고 하고요, 그게 그거라고 해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게 그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거든요. 다른 집 좋아 보이고요, 화려해 보입니다. 그 집 들어가 보세요. 거기도요 걱정거리 수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다. 여러분,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분에게, 미국의 유명한 앵커인데요, 사람이 청중이 그랬대요. 나는 당신과 같은 그런 화려한 인생을 참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려면 내 인생 전체를 가져가세요. 뭐냐, 지금 화려했지 옛날에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지금의 내 환경을, 내 모습을, 내 가정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 거기서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으냐? 짧아서 좋지요. 벌써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지금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하라. 시작. 지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금그릇에 개밥을 넣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개밥그릇이죠. 질그릇에, 이 투박한 질그릇에 소중한 밥을 넣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밥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저는 이따가도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했었던 최종 마무리를 설명할 거예요.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다 끝난 상황이에요. 업자들하고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사실 우리 가좌동이라고 하는 곳은요, 뭐 서울 강남처럼 번쩍 의리번쩍하는 그런 금그릇과 같은 동네는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나무그릇, 질그릇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면이 살펴보잖아요. 한 번 보면요, 뭐 태어날 때 그냥 무슨 황금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뭐 살아가면서 조상으로부터 수많은 재산 뭐 몇백억 물려받은 사람 혹시 있나 몰라요. 근데 없어요. 다 질그릇과 같이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그릇 안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고 기도가 담겨 있고, 이 담겨 있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도 은혜 중에 해내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 위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위대하십니다. 시작. 위대하십니다. 왜 질그릇 같으냐 따지지 않고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주인이 즐겨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서 그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 그릇 안에 순종 담아놓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에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리할게요. 첫째,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럼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게 나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발전이 일어나고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지요. 세 번째, 지금 사용되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물질 맡겨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죽겠다, 어렵다, 문을 닫아야 된다, 헌금도 들어오지 않는다, 별 이야기가 다 들어오지만은 우리 교회 이런 때에 성전 건축으로 새 역사 쓰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남은 6개월도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